우리 봉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으로 우리 강경중앙교회 6번째 우리 회중이 행복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말 제가 휴가 중에 굉장히 사실 충격적인,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당시로는 교회도 떠나 나와 있고,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에 아예 모이지 말라는 문자를 이렇게 받고 나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것을 권장을 했고, 이게 이제 강제성이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난생 처음으로 교회에 못 나오시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 첫 주가 지나고 둘째 주가 지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오히려 이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더 진실하게, 더 아름답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유지하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그런 마음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회의 본질에 대한, 교회 비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유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9월 6일 날 온라인 비대면 예배,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시작했던 이 말씀을 오늘 이제 6번째 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매번 우리 교회에 가를 만들 때도 그랬고, 이번에 설교를 할 때 설교 제목도 그랬고, 모두 다 이 강경중앙교회라고 하는 6글자를 육행시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여러분, 지금 한번 되새기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글자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비전을 담아서 제가 대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글자씩 한번 힘차게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 경건한 예배자로 가득 찬 교회, 중심이 있는 신앙으로 흔들림이 없이 앙망하는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교제하는 성도들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는 회중이 행복한 우리 교회는 강경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지난 시간에 이 말씀들을 그냥 듣고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참 좋은 시대입니다. 이 말을 턱 뱉어놔도요, 옛날에는 말을 뱉으면 주워 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지금은요, 말을 뱉으면 다 남는 시대예요. 유튜브 우리 강경중앙 방송을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시든지 하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이 교회 비전과 관련된 말씀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다른 말씀들도 가슴에 새겨야겠지만 우리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이래야 됩니다라는 것 중요한 비전이니까요. 여러분들 거듭거듭 보시면서 이 비전을 끊임없이 공유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나눌 비전은요, 우리 회중이 행복한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꿈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회중들이 행복한 교회.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단연 행복의 문제입니다. 불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불행하기를 원하면서 각자 주어진 삶을 열심히 다하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쳐도 보통 미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수없이 많은 정치 사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주의, 민주주의, 오만 이야기를 다 해도 여러분 그 사상들이 지향하는 것은요, 인간의 행복입니다. 공산주의가 사람 억압하려고 만든 게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함께 잘 살자고 만든 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못하니까 문제죠. 민주주의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행복을 지향합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 고전적인 철학 체계에서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칼 융과 같은 이 심리학계의 거장에게서도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 논의의 과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 종교인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관심 두는 것,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되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이 에우라고 하는 말은 좋은, 좋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이 다이모니아라고 하는 말은 영혼, 신성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보면 그냥 막연하게 행복이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할 게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정말 내가 누렸으면 하는 그 주관적인 좋은 감정, 최고의 가치,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누리고 싶은 그 감정, 이게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행복이에요.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만 실상 행복이 어디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요,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이 다 달라요. 여러분, 똑같으면 그냥 정답을 탁 찾겠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의 기준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쾌락주의자들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순간순간 즐거운 그 순간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쾌락을 느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느껴지는 것을 이 쾌락주의자라는 행복이라고 말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때 느끼는 성취감을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요, 그게 완성되지 않으면 불행해요. 무조건 그 길을 달려가고 그게 탁 완성됐을 때 너무너무 큰 뿌듯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는 배고프고 자기는 힘들고 자기는 고생할지언정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것, 내 남편, 내 자식, 내 아내 그 잘 되는 것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어떤 일에 흔들림이 없이 평정심을 갖게 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표적으로 이 행복의 조건을 이야기할 때 돈, 쾌락,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을 특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파생되어지는 이 행복의 조건은 그래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여유를 기반으로 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내가 가지고 욕망을 내가 분출하고 사회적 성공,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내가 누리느냐, 그런 것들로 이 행복하다 아니다를 결정짓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행복의 기준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너무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한 단체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학생들과 일본 학생들 두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주고 일부러 이제 그쪽에서 신호를 딱 주면요, 신호가 울릴 때마다 그때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결과를 보니까 일본 학생들은 미국 학생들에 비해서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느냐 하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보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 학생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그리고 어떤 과제가 성공적일 때, 그렇게 완수했을 때 행복함을 느낀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이 행복하다라는 단어와 이 exciting, 흥분된다 이 말을 거의 동급으로 쓸 정도로 이 행복의 기준이 각자 다른 것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방향으로 행복을 해석하고 행복을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복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회중이 행복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까지 앞에 행복의 기준들, 다른 기준들을 쭉 열거했습니다만, 여러분, 이걸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도 대체적으로 앞에서 나누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요, 어떤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긴 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로 순간순간 얻는 쾌락과 행복일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진짜 행복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분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분의 전능하신 그 은총 아래 그분과 풍성한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행복 중에 가장 큰 행복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대소요리 문답 제1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비신앙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그 하나님 참 어지간하다. 어지간해도 사람 들들들 뽕내 힘들게 하네. 그런 이야기하기 딱 좋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왜곡해버립니다. 그저 우리가 꼭두각시처럼 우리가 기계적으로 피동적으로 무슨 북한의 그 김일성이 김정일 부자를 찬양하는 기쁨조 역할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쯤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 형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것은 이 전능하신 전능자의 존재를 깨닫고 본래 그분께서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는 것, 완전히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주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포가 성경의 첫 시작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은 이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을 고려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저 일방적으로 선포된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가 내가 이 세상 만들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해했느냐, 사람들이 그거 믿느냐, 그 여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증명하지도 않고 그저 내가 이 세상 만들었어 라고 하는 그런 선포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사건이 이 땅의 창조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과 2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이 말이 충분히 설득력 있는 말 아닙니까? 아니 토기 주제에, 흙 주제에, 한낱 질그릇과 같은 그 인생 주제에 자기를 만든 그 주인 앞에서 왜 내가 이렇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나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언하신 그 하나님의 첫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진짜 아이디어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사람들과 풍성한 교제, 하나님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으로 그들 모두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나와 더불어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 선언을 하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이 선언 이후에 드러나는 모습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생겨나는 이 모든 것들마다 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모든 것이 생겨났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것들 투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이름 그대로 그 기쁨의 땅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서 평안을 누렸잖아요. 근데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자주 드립니다만 이 하나님의 기쁨
기쁨과 평강을 제일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성경 공부하다가 이 구절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2장 25절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건 그냥 남녀의 어떤 육체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내가 천지를 창조해야지, 내 사랑을 나누어야지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요, 서로 간에 다 드러내놨는데 다 이렇게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해요? 다 드러내놓고 살아도 전혀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세상, 숨은 의도나 서로 간의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는 세상,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계산도 어떤 눈치도 보지 않고 그저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교류하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 들어와요. 불순종의 죄가 들어온 순간 이 아름다운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제일 먼저 인간이 한 일이 뭡니까? 나뭇잎파리 찾아요.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자기의 수치심을 가렸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이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완전 온전한 한 몸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내가 돕는 배필로서 역할을 감당한다고 정말 끔찍이도 사랑했던 그 연합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이제는 연합이 깨어지면서 서로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사람들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심리학에서도 이제 가면을 썼다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사람들이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요 뒤로는 다 어떤 가면을 쓰고 그런 척 아닌 척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게, 이게 다 죄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짜 당당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뭔가 숨길 게 많은 사람들은요 더 막 사람들 앞에 있는 척하고 살아가요.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숨기는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숨기고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이들이 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보니까 그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기 바쁘죠.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담은 하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언뜻 보면은 저 하와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내게 쓸데없이 저런 여자를 내게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 잘못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다 망쳐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동안 인간이 누렸던 모든 행복, 그야말로 언어로 설명할 수조차 없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진짜 평화와 진짜 행복을 송두리째 다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모든 피조 세계도 하나님의 풍성함은 찾아볼 수 없게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는 모든 피조 세계도 탄식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새로워지기를, 다시금 돌아오기를 갈구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들의 고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생 죽으라고 열심히 일해야, 땀 흘려야 겨우 수고의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비롯한 이제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의 삭선 사망이라 그 죄의 결과, 참혹한 결과가 뭡니까? 모든 인생 다 죽음의 끝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진짜 비참한 건 이런 인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죄악이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있다, 단절되었다는 그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야 예수 믿으니까 여기서 어떤 설교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나가서 하나님 이야기 한번 꺼내보세요. 여러분 전도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하나님 이야기하면요, 그 죄의 담이 막 강하게 정말 그들을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 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내 힘이나 믿고 내 돈이나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죄가요 하나님과 사이 우리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담의 원죄의 피가 흐르는 이 죄인된 인생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인생의 현 실존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인생인지라 알게 모르게 어떤 영적인 갈구가 사람들에게 있어요. 뭔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공허함과 이 답답함과 이 죽음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 이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온갖 노력을 다해봅니다. 그러면서 찾는 게 뭐예요? 남한테 조금 도와주면, 이 선행을 베풀어 보면 내 마음 편하겠지 하고 그렇게 찾아보는 거예요. 종교도 찾아보고 철학 서적도 뒤져보고 과학과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여기저기 다 두드려서 다녀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좁힐 방법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나누었던 그 초반에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런 몸부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우리에게 그 에덴의 그 원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되는 세상이 등장합니다. 저 우리를 포함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모든 세상입니다. 그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죠? 이처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그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끔찍히 사랑해서 그 구원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대속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이 더 이상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의 그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람들은 다 죽음의 벽을 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영생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첫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유일한 길, 예수 십자가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영생의 소망으로 바꾸는,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영혼의 갈망을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절대 선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내가 유일한 행복의 열쇠라고 주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언젠가 새벽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의 신적인 권위를 선포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주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선언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토록 배불리시는, 인간의 양식은 먹고 돌아서면 배가 고프지만 우리를 영원토록 배불리시는 생명의 떡이시라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죠.
어두운 세상 환하게 밝게 비치는 유일한 세상의 빛이 된다고 주님이 선언하셨습니다.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양의 문으로 주님은 우리 위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부활과 생명이 되시고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요 정말 정답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의 그 영양분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가 저절로 과실을 맺게 되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다 가져도 예수가 빠져 있으면요, 그 인생은 허수아비인 겁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그냥 허무한 것입니다. 인생이 추구하는 욕망과 부패와 탐욕의 결과는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에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 당장에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 물거품과 같이 다 사라질 것이에요. 그리고 남는 게 뭡니까? 남는 건 죽음만이 기다려요. 영원한 파멸과 영원한 멸망만이, 죽음만이 인생의 마지막 남는 거라는 겁니다. 전도서 1장 2절과 3절에 이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허무주의 아니야 라고 사람이 이야기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끝까지 살아보면 다 이 말합니다. 이 말한 사람이 그냥 무슨 논팽이처럼 백수처럼 지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였고 부와 명예와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신들이 와서 절을 하고 그의 지혜를 담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왔던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헛된 바람을 쫓으려고 살아왔던 것 같다고. 다 헛되다고. 수없이 많이 반복하며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르신들을 신방하면서 수없이 많은 증언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세요.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리신강교회 사역할 때 97세의 할머님 권사님 제가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97세니까 지금은 이제 100세가 넘으셨겠네요. 100세쯤 되셨네요. 근데요, 그분이 그 당시에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대학을 다니셨던 분이에요. 여자로서 대학을 나오신 분입니다. 집도 얼마나 부자인지 몰라요. 지금도 그 재산 남아있어서 아들들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인생이 그냥 하고 한숨 한번 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냥 본인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냥 한숨 한번 쉰 것 같아요. 그게 인생입니다. 솔로몬의 고백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삶의 끝자락에 가면 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모든 행복을 이야기하지만 그 행복을 뛰어넘는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일한 행복의 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고.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고.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나와서 내게 내려놓고 너희들의 모든 아픔과 짐과 무거운 것들을 나 앞에서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도 그토록 인생이 허무하다고,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헛된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다가 그가 인생이 진짜 지혜롭게 마무리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도 전도서 12장에서 인생의 결론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원래의 그 평화스러운 그 세상 꿈꾸면서 그 세상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난 뒤에 정말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다른 삶 산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율법주의자, 완벽한 율법주의자로 집안 좋지요, 배웠지요, 부족함이 없이 그런 인생을 살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뒤에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최고의 것이라고 했던 거 다 버렸습니다. 뭐처럼요? 배설물처럼 그냥 똥 취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진짜를 경험하니까 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예수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위해서 사명자로서 그의 목숨까지 바치며 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그저 매일매일 눈만 뜨면 정말 그냥 고기 잡는 어부로서 그물 던지고 그물 깁고 늘 그냥 다람쥐 쳇바퀴 던지지 맨날 했던 일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의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에요. 큰 틀에서 보면요, 매일매일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찾은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져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전 삶을 드렸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리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토색하고 불의함으로 정말 갈취했던 그 모든 재산들, 얼마나 아까운 재산이겠습니까? 예전에 그 눈으로 봤을 때.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고요, 예수 만난 구원의 기쁨,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 그 기쁨, 내가 천국의 놀라운 소망으로 꿈꾸는 그 기쁨 때문에 자기가 토색했던 건 4배나 갚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적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그 모든 담을 허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저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천국처럼 살아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원리와 질서 안에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육체의 수명에 다했을 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이하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만 딱 변화시키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행복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행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세상과 화목하게 하는 이 역할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 정중하게 부탁하셨다고 그러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를 지향하고 그런 일들에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 5주 동안 나누었던 이 모든 말씀들, 강한 믿음, 경건한 예배, 중심 있는 신앙, 악마하는 기도, 교제하는 성도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행복을 누리고 전하기 위한 자양분이 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들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누리는 행복에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코로나 시대가 됐을 때 사실 불안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별로 죄송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할 수 있거든 자기들이 해보지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좀 당당한 마음이 든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주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누가 우리를 경멸할 수 있단 말인가? 누가 우리를 흔들어댈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로 살 거라.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들어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가 염려함으로 우리의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없는 인생인 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주님의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덴의 그 놀라운 행복을 주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의 이 영적인 자존감으로 맡겨진 그 모든 인생의 평안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오히려 답 없는 인생들에게 더 당당하게 다가가서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얻는 기쁨이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회중이 행복한 교회로 이렇게 변화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강경중앙교회 여러분 비전을 두고 여러분 그냥 관념적인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 좋은 교회를 너무 위대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와, 저 집단은 다르다.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칭송을 받는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칭찬받는 복된 그리스도인 우리 강경중앙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 회중이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 그 죄값을 그 처절하게 치루어내시고 이제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처음 창조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상을 온전히 소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하시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복된 권속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허물들 다 제거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서로 의식하거나 아버지 눈치 보거나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삶을 멈추게 도와주시고 정말 천국의 놀라운 소망과 즐거움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모두가 행복한 아버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개개인이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과 즐거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아버지의 산에 올라가 크게 외치는 아버지의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유일한 삶의 기쁨이요 보람인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간증하는 생명의 고백만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위대한 주님을 기리하옵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